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형제처럼 권면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 형제라는 것은 피로 맺어진 부모가 같은 이렇게 그 피로 맺어진 이제 형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성도로 부르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들, 그래서 성도들은 다 형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 우리 의형제다, 우리가 가까이 자주 만나고 진짜 그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형제로 이렇게 또 하잖아요. 의형제를 맺는다고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무너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이제 분리되고 분열되고 분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이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얼마나 지금도요, 얼마나 싸움, 막 그냥 나라가 두 쪽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힘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분열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속에 살아왔던 우리 인간을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은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고 그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은 그렇게 싸웠던 이렇게 분쟁했던 가정도 이제 연합이 되고 치유가 되어져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네스가 되어지고 이제 화해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직장에 간다. 진짜 복음 가진 성도가 직장에 간다. 전에는 경쟁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이제 내가 더 진급해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이제 그래서 서로 경쟁했습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높아지고 상대가 잘못되어져야 내가 잘 되고, 이런 이제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이, 경쟁이, 분쟁이 많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짐승처럼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제 그 죽이는, 먹이는, 이제 먹이로 삼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이제는 그동안은 내 어떤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왜 직장에 보냈지?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이제는 중심이, 관심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보디발 집에, 감옥에, 또 왕에게, 애굽에 이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남을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직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이제는 삶의 중심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관심이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 어떤 성공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리지? 그런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만남을 주신 거야.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 되어서 안진뱅이를 살려서 그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5천 명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그런 이제는 삶이 이렇게 모두 이제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형제와 같이 이제는 모든 사람을, 관계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그들이 살아나도록, 협력되도록 우리는 돕는 자요 권면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심을, 이제는 관계를 이와 같이 형제처럼. 형제라는 게 뭐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쁨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그게 형제잖아요. 그게 진정한 형제의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제처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비난거리, 서로 이제 원망, 이제 그 어떤 갈등,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완전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는 돕는 자입니다. 그 의사의 도움으로 요한이가 이제는 치료 잘 받고 많이 지금 회복이, 젊으니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이걸 움직이질 못하니까 뭐 먹질 못하지만은 이제 몸은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문제와 어려움이 그 의사의 도움을 받고 해결받는 거예요. 그 뭔가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복음 가진 영적 의사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지금 속으로 아파하고 힘들어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형제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권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막 원망하고, 이게 권면이 아니고, 같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우리가 뭐 선생처럼 교사처럼 막 책망하듯이 너는 배워야 되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알으니까 너는 모르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하면은요 서로 교제가 안 되어지고 연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위치에 서로 협력하는 자로, 같이 돕는 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서로 보름하는 자로, 이와 같이 이제는 그럴 때 인간관계가 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져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한이 병실에 갔다 오다가 엘리베이터 어떤 이제 아침에 일찍 딸인가 봐요. 어머니 이제 그날 이제 7시에 그 시간에 이제 뭐 사진 찍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권사예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잘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늘 수술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1층에 와가지고 이제 확신시키고 기도하고, 그 주머니에 있던 거 이제 인생 질문 13가지 저걸 이제 갖고 다니던 거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옛 곳에 있든지 이렇게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해 주잖아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면은 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머니는 뭔가 이제는 만날 때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그 형제를 원면하듯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흑암경제와 삼경제. 흑암경제가 뭡니까? 이제 인간을 망하고 헛되이 빼앗기고, 이제 흑암경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삼경제 시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하겠는데, 자, 이제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 왜 성도들 보고 빛을 발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빛은 뭡니까? 어둠, 흑암, 재앙,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이 빛이 바로 이제 복음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왜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했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제 이 현장은 뭘로 묶였어요? 흑암에 묶여. 흑암이 뭡니까? 완전히 사단의 배경인 거예요.
이 사탄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배경이라는 것은 이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고통과 재앙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은요 여기에 자꾸 이끌리게 되어져요. 이것은 망하고 병들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병들고 삶이 병드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아서 이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남을 속이는 것도 빼앗는 것도 죄지만은 이 사단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로마서 1장 25절에서 31절 보면은요. 여기 보면 하나님 떠난 피조물을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래 타락이 오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많은 이래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이 사단이 하는 일은요 이 재앙 가운데 이 사람을 그리고 가정을 이제 이 시대를 재앙 가운데 몰아가는 거예요. 흑암 문화, 이 재앙 문화, 우상 문화 이것이요 이제 거기에 세상 이제 거기에 문화로 이제 그 망하게 만들어서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럼 우리가 나도 그래서 성경 일독이다. 이제 주일 메시지 우리가 묵상한다. 우리가 진짜 그 삼집중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진짜 그 성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재앙당하지 않도록 실패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강단 말씀은 우리를 권면한 거라고 있잖아요. 올바른 성도의 삶, 행복한 성도의 삶, 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권면을 받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마음까지 안 와.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못 누려. 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옛날 습관, 사상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문에 내리면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오면서 각인된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를 살리지 못해요.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게 지금 성도들이 힘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진짜 이제는 이것을 바꾸는 것이 치우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염색이 된 거잖아요. 그 색깔별로 색깔을 조절해서 그 염색물에 담그는 거야. 여러분 옷 꽃무늬 뭐 이렇게 얕아서 김동 장로님 이 시원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꽃무늬로 인해서 그 이제 물감으로 그림 모양을 해서 이제 인쇄한 거고 이와 같이 우리가 진짜 이제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복음이 계속 복음 속에 내가 있어야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되어져야 화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내가 나의 개인 복음화가 되도록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이제 이 집중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했어. 너희는 세상에 서인성님이 말하겠죠? 세상에 빛이라. 10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비추는 자로 나를 쓰시려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빛을 발하라. 빛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둠을, 재앙을, 이제 흑암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나에게입니다. 그걸또 진짜 이제는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은요, 그 흑암 못 이깁니다. 가문에 내려온 영적 문제 흐름 못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그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흑암 경제가 이때부터 사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재앙을 섬기고 이제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여기에 이제는 모든 삶이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젊은 아들 20대 여자아이들이 의식을 잃을 만큼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 거기에 가능성가, 그 사람은요 뭐 그냥 막 그냥 자기가 약을 빼가지고 자기가 놓더래. 옆에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더래. 그 가방에서 이렇게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 보니까 가방에서 그 주사약과 주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복음 없더라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틀리게, 망하게, 실패하게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물레그 권사님 맞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복음 만나서 인생 된 것이고, 우리가 계속 복음 들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진짜 그 빛의 경제, 그래서 흑암 경제는요 망하는 모든 것이 뭐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뭐예요? 입는 거, 남보다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식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남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주는 뭡니까? 집입니다. 오직 이제 자기 좋은 환경, 그것만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그것만 위해서 살다가 이게 어느 날 살다 보면 돈을 모아서 내가 이제는 사야 돼. 어느 날 보니까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가지고, 우리가 의식주만 가지고 이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진짜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경제,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빛의 경제는요 진짜 어둠을, 흑암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만 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막 그냥 얻어서 내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냥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진짜 복음에 우리가 11조를, 시간의 11조를, 우리가 이제는 물질의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받았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가 헌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헌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가 아니고 남이 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여기에요 진짜 그 마음이 담겨져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우리가요 이런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제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흑암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헛되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여러분이, 그리고 또 진짜 내가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내가 진짜 선교를 해서 내가 가진 못하지만은 교회가 중국 복음하러 한다, 우리가 또 딴 데로 헌금한다, 그러면 자꾸 선교한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이 중심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중심을 갖고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이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의식주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합니다. 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입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집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나 여기에만 우리가 집착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신자도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먼저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담고, 많고 적음이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최고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이제는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목사가 뭐 다 교회 운영하고 목사가 다 막 그냥 관리하고 목사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해요. 몇 명 안 될 때는 목사 이제 관리할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는 전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와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속이는지 올바르게 하는지 중심을 갖고 하는지 그냥 억지로 하는지 인색함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죠.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 헌금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런데 부자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두렵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헌금을 가장 귀하게 했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요, 이제 진짜 그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지? 안 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헛되이 과하게 과소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미래도 하나님이 막으셔야, 여러분 병원 갈 일이 없으면 쓸 일이 별로 없겠죠. 여러분이 헛되이 나가는 거 사고가 없으면 뭐 별 쓸 게 없겠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갈 일이 많다고 하면은 그것은 버는 게 아니에요. 손해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 흑암 경제에 우리가 빠져서, 의식주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잡히는 게 아니고 세상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만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헌금에는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뭡니까? 살리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진짜 나에게 주신 경제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런 일에, 그 선교하는 일에 쓰인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경제는 없겠죠.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또 레멘트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살리는 여기에, 그래서 아리트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학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는 마음을 담고 이제 헌신하는데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진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남은 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이제 제자를 남기는, 후대를 남기는 이제 이러한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경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 경제가 필요하면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경제가 빛의 경제가 돼서 흑암 경제가 아니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나에게 이제는 후대 이제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일 수 있는 이제 그 경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할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가치가 있고 그 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제 그 학업이든지 기능이든지 복음이든지 이들의 이게 훈련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우리가요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중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아르투시 잠깐만요. WRC 등록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경비가 많으니까 비행기 끊어야지. 거기들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는 한국에 잠깐 이제 교회 좀 보고 또 이제 그 나라를 보고 아이들이 좀 한국을 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기를 이왕이면은 아르투시 잠깐 WRC 왔다가 그냥 우리가 교회만 보고 밖에만 보고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1인당 어른들은 44만 원이요 먹고 자고 훈련 받는데 거기에 전체 다 해서 그래서 이제 보내기를 그쪽에서 반하고 이쪽에서 반하고 이제 필요한 경비는 이쪽에서 좀 도와서 이렇게 하면 올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또 부모들 이제 아이들 토요일 날 모이니까 이제 물어보겠다고 그러고 답을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1년에 한 번인데 우리 후대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하고 후대가 6명이 나오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 경제가 안 떨어지니까 이제 거기에는 등록을 못 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참 어떻게 도와줄까. 그 형편되면 다 이제 그들이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그렇게 이제 일단은 보내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아이 한 사람 아이들은 초등학생은 27만 원이에요. 훈련 거기에 이제 그 4박 5일 동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놓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진짜 그 능력을 알고 후대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제 남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제 이런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이 진짜 이 복음 갖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이들은요 남길 자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이제 전도자로 이제 세워야 되겠죠. 복음 알고 시대를 살릴 이런 전도자로 그래서 남길 자로 우리는요 진짜 그 우리 후대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내가 낳지 않은 후대지만은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국 사람만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아니고요 렘넌트가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한 가족이요. 또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가 낳지 않은 자녀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키워야 될 자녀들입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중요한 이제 이 경제가 이제 그 세워지도록 그래서 흑암 경제를 정복하고 이제 이 삼 경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업이, 내 일이, 내 경제가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필요한 일에 한 번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그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래 선교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실제적인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또 이들이요 그 헌신함으로써 이제 나라가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선교학에서는 그런 이제는 선교지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후원하는 교회가 있을 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지만은 저희 교회와 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과 제가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거기 한 사람이라도 복음 가진 후대들이 제자들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그러면은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서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우리가요 이제 그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는요, 세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세계복음화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거죠.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있으면 내가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많이 혼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이런 중요한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 선교사들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가 가는 선교사 또 이제 우리가 보내는 이라죠. 보내는 선교가 있죠. 우리가 가지 않지만은 실제 거기서 이제는 사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세워진 교회와 또 이제는 지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그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이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간까지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허비되는 게 아니고 소비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많든 적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열매만 바라고 열매도 없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담고 했더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를 통해서 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이런 세계복음화 그 지역을 살릴 이런 문들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또 내 시간, 내 달란트, 나에게 주신 경제, 우리는 중요한 곳에 소중한 곳에 우리는 진다는 것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예에 쓰이고 또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를 가지고 렘넌트와 또 이제 그 선교에 이게 이런 경제를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참 우리가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이 되어져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헛되이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삭에게 주셨던 백배의 역사가 또 브리스가 부부에게 주셨던 그 모든 교회를 도울 만큼 전도자를 도울 만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주셔서 이제 흑암 경제에 잡혀 묶여 어디에 살지 않고 이제 빛의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또 세계를 살릴 선교 경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헛되이 딱 빼앗기는 것 없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후대 세우는 일에 쓰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관악인 말교회가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요 후대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